오늘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죠.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가족들 모일 때마다 사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가족 친척들이 모일 때에 여러분이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또 궁극적인 방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본질적 사역을 말한다면 바로 예배와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와 전도,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셨을까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목적도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목적이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존재 목적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구원의 감격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요, 항상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았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방송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실 겁니다. 사실 영상 예배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 받을 일도 생기고요,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요, 점점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시청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체험해야 하는데 사실 영상 예배로는 한계를 많이 느끼죠. 물론 이 재난과 같은 현실 속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도 온라인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예배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라고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를 예배당 안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목장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또 주일 정한 시간에 연합해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삶의 예배는요, 이 전도와 선교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본질적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자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 은혜 받고 좋다, 여기 개념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지금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의 삶을 살아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배와 전도 혹은 선교의 관계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확장시키는 수단이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예배를 확장시켜서 그들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는 데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주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삶의 예배로서 전도와 선교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본질적 사역인 예배와 이 전도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가는 듯합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렸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이 아주 오래전 추억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치 미전도 종족처럼 복음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마다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이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 곧 예배의 회복과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를 부르신 목적으로서 예배와 전도 중에서 특별히 전도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 설교에서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거 교회 사명이라는 것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일을 해나가는 사역은 너무 중요한 만큼 지혜가 필요하고 시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요즘도 예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위협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철저하게 닫혀지게 될 겁니다. 그분들의 열심은 대단히 훌륭하겠지만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본질을 담는 그릇은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전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전도가 하나의 특별 행사나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통해 관계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과거 교회들은요, 전도를 이벤트 행사처럼 준비했습니다. 전도 상품을 크게 하나 걸어놓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겠다. 그리고 교회 초청받아 오는 사람들마다 솔깃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총동원 날을 정해서 엄청난 재정을 드리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을 수천만 원 들어가면서 불러와서 신앙 간증, 신앙에 대해서 검증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저 유명세 하나 믿고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물론 이런 전도 행사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전도 형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야기했습니다.
전도 행사 당일에 초청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주가 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지속적인 삶을 통한 전도가 아니라 구호를 통한 몰이식 전도는 열매 없는 숫자 놀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동과 강요식의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부담감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될 뿐입니다. 물론 성도라면 전도의 부담감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사랑을 전해주므로 등록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됨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저 총동원 주일에 우르르 오신 분들을 다 묻지마식 등록교인으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먼저 소그룹 목장을 경험한 후에 성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경험한 후에 교회에 자연스럽게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 목장 안에서 초청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전도적 삶이 되어야 해요. 혼자서 알아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이제 연합하여 전도하는 분위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할 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겨가는 이 소그룹 관계 전도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벤트나 거창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목장 중심으로 전도할 분을 함께 정하고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목장에 초청해서 섬기는 일을 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서 결국은 삶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그룹 전도가 잘 이루어지면요, 전혀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그곳에 초청되어서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감정은요, 소그룹 목장에 초대되었는데 낯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그곳에 왔으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온 또 목장의 식구들이 그분을 위해서 섬기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겨가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장에 초대받은 분들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이 이런 감정이래요. 아니, 술도 안 먹는 모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놀란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사랑받고 은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연합예배에 나와서 등록 과정을 밟는 것,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장 안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목장 전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돌봄과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목장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힘이 제일 많이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비록 믿음이 부족했지만 정말 예수님 믿어가면서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다들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요나 강압이 없습니다. 이벤트나 전도 행사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하고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삶의 전도,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섬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전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권면을 담아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셨고 친히 구원의 길이 되신 삶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이 전도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이 사명을 받드는 선교적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기에 전도는 단순히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사명으로 성도의 삶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 구원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달의 암송 구절로 외우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우리가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존재적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이벤트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해내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우리의 전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내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늘에서 어떤 향기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배와 전도,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배와 전도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그저 나 하나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더 넓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서 기분 좋고 감동이 되었다는 것, 여기에 머물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소그룹 목장을 통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전도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전도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의 예배와 전도,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것 되기를 원하고, 그분들도 예배 함께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향기 되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